찬송가 310장 찬송하십시다. 310장.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도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도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도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도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42절 4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11페이지 사도행전 13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곳 어디에서나 항상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한 백성을 이렇게 선택하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린 마음을 그렇게 준비하도록 역사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 회당에서 바울이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깨닫는 사람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아멘. 바나바와 바울 일행이 설교를 마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것에 모여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도 또 와서 이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처음 본 사람들이기에 한번 말씀을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뭐 작별하면 그만일 텐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43절에 보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결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근본적으로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에 들어온 그런 경건한 사람들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함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그런 의롭게 되어진 그런 진리의 말씀을 듣고 큰 깨달음과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던 것입니다. 이러면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구원받을 백성, 사람들을 다 준비시켜 놓는 것입니다. 이럼 어떻게 보면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예수를 찾지도 않으려 하고 믿으려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핍박하거나 외면할 사람인 것 같은데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고 바르게 깨닫게 되니까 그들 속에 은혜가 임해서 이렇게 다음 안식에도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옥토밭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그 옥토밭 같은 마음밭에 떨어지니 이런 좋은 반응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이들에게 세 가지의 호적인 그런 반응을 가지고 있었거나 일어났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첫째는 그들은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지만 이들은 영생에 대한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제대로 가르쳐 주거나 알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복음 영생의 진리를 처음 들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간곡히 부탁한 것이죠.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당시 이방 세계는 진리에 대한 갈증에 목말라 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계와 인생은 결국 허무함으로 끝나고 만다는 그런 헬라 인본주의 철학에 오랫동안 젖어 있었고 유대주의 율법에 그렇게 매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곧 사단의 속임수와 거짓에 그렇게 사로잡혀 매여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해주신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의 갈증이 시원하게 풀린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들에게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그런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에 술 탄 듯이 술에 물 탄 듯이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섞여 놓으면 제대로 맛을 낼 수 없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확실한 신앙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진 믿음의 사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주님의 바람인 것입니다. 이런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얼마나 그 속에 열정이 있었던지 바울과 바나바의 그 복음을 듣고 그 회당의 모임이 끝난 뒤에도 그냥 헤어지거나 작별 인사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보십시오.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합니다. 이게 따르다 하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아콜루데오 하는 말인데 원래는 함께 같은 길에 있다 하는 말인데 동행하다, 수행하다, 심지어 제자가 되다 하는 뜻입니다.
처음 본 바나바와 바울인데 그들의 말씀의 은혜를 받자마자 두 사람의 제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두 사람과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결사옹이자가 된 것이죠. 얼마나 열정이 뜨거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열정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십자가를 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깨닫고 난 뒤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침노한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얼마나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셋째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신속한 회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난 뒤에 몰려와서 다음 안식일로 이 말씀을 전하라 하신 이유가 뭘겠습니까? 그들 마음에 즉각적인 회심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참 진리는 갓난 아이처럼 순전함으로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심하고 갓난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것이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진리를 깨닫고 열정적이고 회심하는 이들에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오늘 43절 하반절에 보면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다음 안식일에 만날 때까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사탄이 어떤 역사로 방해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이 펼쳐질지를 모릅니다. 유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핍박과 박해를 할 줄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 일평생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신앙생활, 그래야 평강과 축복이 넘치는 삶과 믿음 생활이 지속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음 관리를 잘 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라는 것이죠.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되새김하듯이 잘 묵상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깨달아진 받게 된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내 심령에 머물고 그 은혜 가운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진심으로 회심하고 진리를 깨닫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잘 지켜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